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간인데요. 이제는 정말 겨울이라고 해도 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이 육체의 건강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영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7과 감사하는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 또 가족들끼리 혹은 여러분 스스로 이 감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은요. 시편 136편 또 신명기 26장인데요. 흔히 신명기 벽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교훈 뽀개기는 감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삶의 감사를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건강한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뽀개기는 나의 삶은 감사로 가득한가? 아니면 불평으로 가득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편 136편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특별히 150편이나 되는 긴 시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감사의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 26절로 기록되어 있고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마지막 절 결론 대미를 장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6절이나 되는 긴 그 문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색인을 넣었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26번이나 감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하지만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고 삶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동력이라고 표현할까요? 동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제 가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들의 가훈은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축약하고 축약하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어떤 이 감사의 명령 그리고 왜 감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136편 그 위쪽 부분 11절에서 15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5절을 우리 빨리 한번 눈으로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이 있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다. 홍해를 갈랐다. 그 가운데로 통과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아마 애니메이션으로도 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봤을 텐데 그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미난 성경의 이야기지만 현재 주이시라고 불리는 유태인들은 그들의 역사입니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우리도 그걸 우리 뿌리의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여기에서부터 큰 감사의 이유가 매일의 감사의 이유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명기 26장에 가보면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너희들이 매일 감사해야 되고 너희들의 후손들에게도 이걸 계속 전해야 하는지가 아주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애굽 땅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집트 땅에서 이 파라오 밑에서 많이 힘들었죠.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중노동을 시켰다 되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7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좀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셔서 이제 마음이
뭉클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냈죠. 다시 말씀 미라클 이렇게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막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게 끝이 아니죠. 9절 보세요.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21세기인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유태인들에게는 이 역사를 생각만 하면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인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한 날이죠. 왜 그날이 제일 중요하죠? 그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변화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거다, 내가 지킨다, 이런 이 선택받은 날, 선포가 된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절이 그들에게는 우리의 설날이나 추석만큼이나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날이고 감사가 시작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묵상을 한번 나눠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갓피플닷컴에서 하나의 제가 일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렇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옆에 있는 글을 보세요. 범사라는 건 뭐냐면 always입니다. 항상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뭐예요? 감사를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기억을 오늘 또 가지고 있고 내일 또 가지고 있고 모레도 가지고 있고 글피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그 기억이 떠오르자마자 하나님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비결이 뭐냐면 감사를 늘 기억해내는 거,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숙제이자 일이자 그리고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오늘 이럴 뻔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거를 피했구나. 혹은 내가 이거 선택해야 됐었는데 요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하다가 요걸 선택했는데 됐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그것이 기억으로 자꾸 이어질 때 감사한 삶이 내 삶에 이어지고 이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으려면 성경책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감사를 늘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꼭 감사를 기억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인데요. 감사를 어떻게 실천하고 감사를 어떻게 고백할 건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예배를 통해 고백돼야 돼요. 감사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감사는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내가 감사한 게 있는 삶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조금 넉넉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온화하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쟤는 진짜 푸근한 사람이야. 쟤는 진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 항상 웃는 사람이야. 이게 곧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입술로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이웃과 친구를 향해 흘러가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감사한 삶이 확실하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향해서 그 감사의 영향이 흘러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데 옆에 있는 친구는 힘들어해. 그러면 나만 감사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왜 힘들어? 뭐가 힘드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좀 도와줄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내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내가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을 돕는 거. 이것이 바로 이웃과 친구를 향해 감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질문해 보시고 나눠보세요. 분명히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터졌어요? 약간 불편한 일이 터졌어요. 혹은 애매한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감사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짜증나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오늘 또 그러네. 내 인생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정답은 알고 있으시리라 믿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 always. 감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짜증나는 일도 있는데, 근데 그런 순간이 다 범사에 들어가잖아요. always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조차도 감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제 질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어려운 거 저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의 질문을 되돌아보면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이번 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한 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